특성 없나요? 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죠. 예, 이 시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생각 없이, 하나님 받으신다는 생각 없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표적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뭐를 압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드려진 제물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받으시고 받으시고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형태가 같고 드려진 예배의 공간이 같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같은 형식과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동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각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드리는가, 그 마음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고, 그렇죠?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드리는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눌까 합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 듣는 일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주보에도 쭉 보면 알지만 찬양, 기도, 묵도 다 있잖아요. 찬송시도 있고, 그리고 찬양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고, 마지막에 축도도 있고,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뭐예요? 예배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덕을 세우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득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교회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설교만 중요하고 나머지 예배의 요소는 조금 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일찍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지만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보고 하면 예배 시작할 때 안 와요. 언제쯤 오느냐? 설교 시작하기 직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을 계산해서. 왜냐하면 아침 드라마가 한대요. 그래서 그 아침 드라마 끝나는 시간을 보니까 이게 예배 시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 드라마 보고 막 부리락해 오면은 설교 시간 딱 시작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는 모든 요소가 다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설교와 축도는 목회자가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나머지 모든 요소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느 요소 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가 공동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 각각의 요소들이 잘 전심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요소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설교 듣는 것만 다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모든 요소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가 나하고 안 맞네? 왜요? 내가 찬양으로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고 기도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녹아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술이 설교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무슨 차이냐? 그 앞서에 왜 성시도 교독도 하고 왜 신앙 고백도 하고 왜 찬송도 부르고 왜 기도도 하겠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와 같이 뽀송뽀송하게 잘 돼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박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 다 합쳐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잘 박혀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말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목회자가 전한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고 정말 그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 90%는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러나 10%의 책임은 뭐예요? 성도들이 그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찬송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그 신앙 고백에 집중하지 않고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에 전파되는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목회자한테 책임을 던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10%의 내 책임을 우리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 가운데 충분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주의 종이 앞에 서 있는 것이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섞어서 얘기하시던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들이에요. 그냥 설교에서 이 시편 96편 쭉 읽어드리면 그냥 은혜도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운데 잘 박혀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잘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요리하듯이 만들어서 그래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회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 다시 말로 목사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족할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90% 목회자 책임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해서 준비하다가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은 진짜 이 설교를 내가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은혜가 막 넘치겠구나. 꼭 그런 날 은혜가 안 돼요. 그런 날 막 열심히 해도 성도들의 마음이 멍하니 이렇게 있는 경우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전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어떤 날은 정말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든 때가 있어요. 막 2, 3일이 걸려도 설교가 잘 안 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고민이 됩니다. 그래갖고 막 겨우겨우 써갖고 올라오면 그날은 또 막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전하는 이 말씀도요, 저조차도 이게 내 말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수고한다고 그 열매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뭐예요? 그냥 전달하는 것.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가운데 스코틀랜드에 그 종교개혁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름이 존 낙스죠. 존 낙스. 존 낙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그 나팔을 통해서 부르는 것, 그것밖에 그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전 그 말이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할 뿐이구나. 이것을 가지고 이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때로는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참 나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받습니다 하면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래요. 어떤 말씀에는 은혜를 받고 어떤 말씀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너무 은혜가 나한테 넘쳤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에 있어서는 오늘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목회자의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다 새겨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택적으로 내 취향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판단하여 받아진다면 그건 옳은 말씀이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또한 90% 잘못하는 것이고 받는 성도들도 또 10%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설교를 행할 때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그러한 것들, 그렇죠?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전하는 자가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진짜 말씀에 전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 시간 같은 말씀이라도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왜 있잖아요. 충청도 이 유명한 그 이야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언덕 밑에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돌이 굴러오는 거예요. 돌이 굴러오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딱 돌아보는 순간 돌이 쾅 해갖고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좀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또 아버지도 돌 굴러 하면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뭐요? 하고 보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도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컸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그래서 아이들을 또 데리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억을 해서 옆으로 살짝 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옆에요.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즉시 깨닫고 즉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들어서는 그때는 늦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진작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진작 나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정작 말씀을 전할 땐 듣지 않았던, 정작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모습이 나중에 가서 그때는 이미 늦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 그런 말씀을 받을 때에 깊이 받으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의 말씀의 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요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이 나머지 요소들을 정말로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지 말씀도 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96편 8절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여기서 기도하실 때 저는 뒤에서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면서 정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아마 이 본문을 막 읽어보시고 제목을 다 보시고 올라오셨나 봐요. 예배에 대해서 막 기도하시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뒤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근데 오늘 또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유, 오늘 기도 왜 이렇게 기신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김혁철 장님 안 기셔요. 안 기시니까 제가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정말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장로님이 대신해서 드리는 거, 장로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해서 드리는 것을 장로님이 대신하여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로님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우리 성도들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으시고 같이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상달되고 그 기도의 복이 내게 똑같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뭡니까?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고 권사님들 양쪽에서 찬양하시고 또 예배 중에도 이렇게 찬송하고 이럴 때도요 열심을 내서 하세요. 예. 마스크 끼니까 좀 힘드시잖아요. 저도 마스크 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오늘 권사님 한 분이 또 뭐 안에다 뭐 끼는 거 해주셔갖고 되게 편하네요. 예. 그래서 예, 숨이 잘 쉬어져서 편한데 저도 막 찬송을 작게 하면은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크게 합니다. 찬송을 보통. 예, 인도에서가 아니라 원래 크게 해요. 작게 하면. 그래서 숨도 많이 쉬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앉아서 막 숨 넘어갈 정도까지 부르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부르셔야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있는 그런 상태, 주님만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죠.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정말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고백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인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그 믿음도 인정하지 못하시는데 그 신앙 고백 열심히 하는데 너 진짜 그대로 고백한 거니?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너 진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물으신다면 어떡하겠어요? 내 안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고백할 때에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응답 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변화되진 영,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영, 우리의 변화되진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진리대로 예배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러한 모습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한 자들을 찾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이때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때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우리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저도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재직하는 동안에 두 분이나 목사님 예배 조금 빨리 끝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래요. 시간을 맞춰서 잘하는 것도 제 책임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내가 은혜의 말씀을 잘 못 전했나 보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넘치면 목사님 우리 시간 좀 더 늘려서 예배할까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이런 회개의 마음들이 좀 일주일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책임입니다. 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맞춰서 하도록 노력도 하겠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고 말씀도 또 예배에도 모든 것에 집중하여 진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시간이 길어지든 좀 빨리 끝나든 그런 거 관계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오늘 좀 말씀이 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뭐 찬양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음정 박자 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들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만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을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두려워서, 정말 혹시라도 내가 말 한 번 잘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기도할 때 딴짓한 건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찬양할 때 혹시 실수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요즘 뭐 대통령이 아무리 뭐 이름이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대통령에 대한 위신이 떨어졌다고 해도 대통령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서 짝다리 짚고 이렇게 뭐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할 거요. 대통령이 성내에 밀면 두 손으로 해서 벌벌 떨면서 받지 않겠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느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어요. 하늘의 성전을. 누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봤어요. 스랍들이, 천사들이죠, 6날개가 아닌 스랍들이 막 날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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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막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들은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에 응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 이사야가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이젠 죽겠군요. 어떡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랍이 그 화로에 있는 그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어서 그 정결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깨끗해졌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의 전체적인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지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용서를 체험하고 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누구야를 보냈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역사. 이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걸 아는데, 내가 그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그 찬양 가운데 녹아지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 말고 제 보내세요, 이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죠. 예배에 집중하여서 내가 드려지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그 대상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거기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다 타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그들이 다 순식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라도,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도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면 저도 실패자인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각각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말라기 1장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안 드리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드리는 예배잖아요. 나를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변화된 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진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예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것, 병든 것,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 아니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없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앉아있는, 습관에 따라서 그냥 또 매주 예배 드릴 필요 있나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가면 되는 거지. 물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라면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아니,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생각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그런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시편 96편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그 앞에 떨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곳,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에 대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아니, 예배 드리는데 다른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목적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바꾸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지난주에 설교 다 넘겨놨다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낮에 가서 설교 본문 바꿀게요. 그러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보통 금요일 토요일 날 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하는 내용이고 또는 그 1, 2주 전부터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생각하는 설교인데 근데 순간에 바꿀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순간 이 말씀에 혹시라도 마음에 걸릴 사람이 있겠다. 이 생각이 확 드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말씀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것도 아닌데 나도 또 사람을 봤구나. 말씀을 통해 상처받는 게 아닌데 내 자신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건데 그것을 내가 두려워했구나. 오히려 말씀은 어떻게 해요? 치료의 역사가 있죠. 오히려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순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의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지 이게 나에게서 더 중요한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싫어할까? 권사님이 싫어할까? 장로님이 싫어할까? 집사님이 싫어할까? 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사람이 듣기에 아름답고 사람이 듣기에 거룩한 그런 말씀을 만들기 시작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장로님이 오늘 이 기도를 하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겠지? 기뻐하겠지? 아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봐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이 이 찬양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인도하고 잘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반주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의 요소를 맡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행해야지.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기 시작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상처가 되고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쓰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의 목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전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안성기, 박중훈 이렇게 나왔던 영화입니다. 근데 안성기가 뭐냐면 비리 경찰이었거든요. 뇌물 받고. 근데 겉으로는 되게 청렴한 것처럼 해요.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회개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는 또 뇌물 받으러 다니고 그런 모습들.
그건 뭐예요? 그냥 내가 깨끗한 것처럼,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신실한 그런 모습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참 착하게 사니까,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도 포장하고자 그냥 하나의 악사스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신앙,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신앙이 결코 이익의 재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냥 열심히 회개했더니 시원한데 가서 또 제자해야지, 이 목적은 나에게 지금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신의 어떤 사업을 때문에, 그래서 사업 관계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런 모습이 돼서 안 돼요. 내 이익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열심히 사업 관계에 있다, 그 사업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 안 나가버려요. 그런 사람들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만, 정말 하나님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만,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사람 속에서 얻어지는 이런 어떤 이익,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만 향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목적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져야지, 그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설교만, 기도만, 축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요소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또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찬양을 드릴 때 할 수 있는 한 내가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신앙 고백할 때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고,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순천가곡교회 앞으로 10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이 부족한 종이 이곳에서 한 20년 사역했다, 그러면 그 역사가 나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지내는 이 순간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그 뒤에 가서 정말 이 자리 듬성듬성 아무도 안 남아있는 그러한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들, 주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향하여 예배 드리지 못했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아뢰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로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참된 예배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천 가곡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과 형통함과 주님의 응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